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헌신 예배의 전도운동의 주역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지금도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모임의 시작이었어요. 전 세계 미국에 가면 세계적인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가 대학이 있는데 그게 미국 수도 워싱턴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 이름이 워싱턴 유니버시티 학교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을 세웠는데 거기에 최고의 교수고 랍비라고 하는 굿디리치라는 박사가 우리 한국 교수님하고 대화를 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수님이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소수민족인데 어떻게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했습니까? 그 랍비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노벨상 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냐?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차지하냐면 미국의 60%를 경제, 문화 이런 데를 60%를 장악했어요. 그러면 세계를 장악한 거잖아요.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이냐? 한 1900만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되고 미국에 900만 명이 사는데 그중에 한 40만 명이 이 미국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물어봤어요. 이분이 간단한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저 밑에는 애굽이고 위에는 저 엄청난 아수르, 시리아, 저 바벨론 이런 나라의 침략을 100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머리를 늘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침략을 받았는데 언어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 언어를 다 갖고 있는 고유 언어를. 또 그들은 뭐가 있느냐?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늘 성경 읽는 것을 보여줬어요. 늘 기도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걸 보여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딸이 그 교수님한테 한국을 좀 연구하라고, 한국을 한번 공부해보라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유대인만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과 밑에는 일본이고 위에는 중국인데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은 우리는 몇 번이나 침략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을 몇 번 받았습니까? 대학 입시 공부에 시험 문제 나와요. 몇 번입니까? 예?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아까 설명했더니 그래. 확실히 구역 강사에서 얘기해서 훈련을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899번을 받았어요. 중국한테 몇 번 받았냐? 250평가량을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없냐? 유대인들이 하는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러면 노벨상 받은 사람들 보니까 거의 부모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인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 혹시라도 이혼하고 그 후손들이 경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3분의 반절 이상이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부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러냐 하더니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친척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많은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이 뭐라고 예언했냐? 한국이 만약에 한국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한 것이 많은데 한국이 이것만 된다면 앞으로 당신들 후대에 30년 후에는 노벨상을 장악하는 인물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안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나오고 그건 사실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성장하는데 한국의 그 속에서 한국이 다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살아남은 전략하고 우리 한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말로만 복음이잖아. 우리 복음은 이론은 다 복음인데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 복음이 절대 아니거든. 말 함부로 하고 조금도 양보 못하고 이해 못하고 다 걸려 있어요. 그게 상처잖아요. 상처. 우리 랩런트들 세계대회 가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밥맛 없으면 일주일 굶어버려. 그거 여참 살 빼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거 갖고 싸워. 그런 초잡스러운 거 하지 마. 나는 목사님 밥 안 먹잖아. 아예. 그 나는 뭐 줄 서기 싫어서 밥 안 먹어 그냥. 왜 그러냐? 뭐 그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뭐 한 끼 안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데 가서 상처받고 오는 인간은요. 내가 볼 때는요. 턱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번에는 세계대회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알아야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하버드다 뭐 이런 데 들어가야 큰 인물이 될 거 아니냐는데 그분이 딱 뭐라 하냐면 니네 나라 현대 정주영 씨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서울대학 나왔냐? 하버드대학 나왔냐? 뭘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수용하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면 7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7만 5천 명. 그죠? 저 인도 간데는 그릇이 얼마나 큰지 8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8억이 문제입니까? 그죠?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적인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이요. 굉장히 넓어야 돼요. 이 조그마한 이 모임 하나 가지고 흔들리면요.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저 베트남 가가지고 모이면요. 자꾸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다 이렇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랬다니까. 두 사람 앉혀놓고 야 우리도 옛날에 베트남보다 더 치도 크게 말 안 듣고 더럽게 못 살던 민족이야. 그런 것들이 좀 잘 살으니까 이제 베트남 와가지고 베트남이 뭐 질서가 없네. 뭐 우리 언제 질서 있나 뭐 질서 있을 이유가 없어. 속 끓고 다니는데 무슨 질서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손은 안 끌고 다니더라.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 지 마음대로 다녀서 그렇지. 그런데 이 민족이 얼마나 내가 그 훌륭한 민족이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부닥치기 그러는데 싸움을 안 해요. 우리는 모세에 가서 뒤를 받아버리고 막 가서 때려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그렇게 복잡한 길을 가는데 오토바이 거꾸로 와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인상 다 쓰고 욕을 하고 죽이네 살리네 막 별짓을 다 하네.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게 많아.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니까 그래 절대 하지 마. 우리는 더 못 살았어. 그 이 사람들 자원이라도 있지. 우리는 자원도 없는데 뭐 없었는데 뭐. 이제 응답받으니까 조금 배 나온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걸 알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에 오늘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구역장들 앉아서 그대로 했다니까 우리가 조금 참고 복음 안에서 이해해서 우리 30년 40년 후에 우리 자녀들 속에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이 나오도록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바꿔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벌써 소통도 안 되는데 뭘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죠? 와 그릇을 캐버려야 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서 둥그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 누가 말하게도 그거요.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거 다 그냥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 많다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빨리 안 세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서론에서 성경의 인물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죠? 저 모세를 시대적인 인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요백의 어머니였어. 그죠? 여러분 인물들 보잖아요. 거의 시대적 모세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요백이었어. 모세가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를 먼저 준 게 아니고 가정을 줬는가? 내가 봤어요. 그거 가만히 생각했어요. 응? 부모가 우리에게 모든 걸 장점, 단점 100%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부모의 단점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왜 능력이 없냐? 양쪽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네 아버지 맨날 애들 앞에서 아빠 욕하고 아빠는 엄마 욕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인물이 나옵니까? 그 바보 축구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세 많으신 어른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80 먹은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욕합니다. 그것도 집사 권사님들이 밤낮듯이 욕을 합니다. 그죠? 딸하고 부부간에 싸우면 서울에 있는 딸한테 전화합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죽지도 않는다 저거. 그래 하면서. 그래 그 딸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식이 얼마나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몰라서 우리 집사님이 이거 뭐 이 성질들 어쩌고 다 알아요. 그만해 내가. 어떤데 내가 그냥 내가 다 알거든요. 그만 하세요. 그런 얘기. 그게 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지. 그죠? 그거 하나 수용을 못 하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 큰 인물을 누가 만들었냐? 어머니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2장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했는지. 저 사무엘에 보면 한나가 그죠? 사무엘 같은 인물을 누가 만들었냐? 한나가 만들었어요. 아마 남편 얘기들이 안 나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별로 훌륭한 인물 안 같아요. 그런 게 여자가 나서지. 아멘 좀 하시라요. 다 남편이 어떠서 잘못돼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응?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더 저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다락방에 이 마가다락방의 이 여인들이 거의 누구냐? 거의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젊은 아줌마들 우리 좀 부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냥 돈벌이 쪽으로 움직이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서가 불안하고 이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 부모가 우리를 놔놓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부싸움하고 오늘 그쪽에서 얘기했다니까.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아들이 셋 있는데 이게 다 마약장이, 이게 술쟁이, 깡패,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경찰서에 끌려다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들여다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들어봤어요. 사업하는 분인데 끌떡만 하면 경찰서 전화 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해서 경찰로 왔다고. 이 집사님이 태권도가 4단이라 경찰서로 얘기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경찰서 앞에서 반은 죽여버렸냐고 완전.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애들이 달달달 떠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건 말도 행위할 수 없고. 집사가 이게 목사님 뭐라 했냐? 제발 싸우지 말고 당신들이 기도하고 애들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그걸 하는데 속 터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각인이 잘못되면 말하는 것보다 한 대 때리는 것이 빠르거든. 저도 옛날에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편하고 부인이 이제 집사님들 대부분이 기도하면서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하루는요, 부부가 이제 자고 있는데 화장실 가려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방을 가는데 애들 방이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살짝 열고 애들 자는 거 안 깨우려고 살짝 열고 보니까 한 아이는 둘은 자고 두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책상 앉아서 문소리가 들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싱긋 웃는 거예요, 애들이. 절대 그런 게 없어. 아버지만 떴다 그러면 그냥 완전 얼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아무것도 막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실천하면서 말씀, 기도, 전도를 실천하면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큰 아이는요, 우리 미국 하버드 MIT 나와가지고 나사에 취직이 되어죠. 또 작은 아들을 또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다 됐어, 셋이. 그래서 옛날에 방송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완전 이 문제아가 완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돼버렸어요. 아멘.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문제 일어나면 막 자녀한테 막 덜덜 볶는데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왜 내가 심었냐? 늘 엄마가 돈 하니까 애들도 돈 하다가 다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어요. 늘 그걸 걱정 심어놨어. 참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어제까지 나도 몸부림치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아. 부모가 심어놓은 걸 모르는 거예요. 저것이 이상하다는데 거꾸로 해야 돼요. 엄마 네가 이상하지. 네 아빠 네가 이상하지. 다 우리한테 심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거꾸로 뒤집으려니까. 저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론 내리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것을 완전 발판 만들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 모델을 주신 거예요. 나쁜 모델은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모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버려야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요. 이번에 여름 지나면서 완전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 봤잖아요. 다락방 가서도 많이 봤어요. 나보고요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나는 나 봤거든. 뭘 봤냐? 하나님이 하는 걸 봤지 내가 하는 걸 본 게 아니요. 내가 뭐합니까? 나는 문제투성이고 시소출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는 거지. 우리는 뭐만 되느냐? 모든 걸 수용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딱 결론 내리고 두 번째 숨겨진 이름들이 나와요. 그죠? 숨겨진 사람도 있어. 숨겨진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천주교는 누구를 보고 지금 장가 안 가고 있어요? 베드로 보고 안 가고 있어요. 성경을 어찌 보는 눈깔이 있는지 없는지 베드로 부인이 있어요. 전혀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울이 했으니까 내가 이 얘기할 거죠, 그죠? 바울,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 칭호 받으려면 결혼 안 하면 못 받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바울이 결혼해서 했는데 전도 때문에 늘 바쁘다 보니까 부인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름도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바가지 박박 긁어가지고 가정만 교회만 하나님 사람이냐 그럴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 로마 정복까지 많은 여성들이 나왔어요. 로마 정복에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거의 여자들이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이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부인은 뭐라 했느냐? 저 감옥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뭐라 했느냐? 목사님 영적 싸움을 해라. 좌절하지 말고 싸워라. 비굴하게 하지 마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몸도 어려운데 그만 좀 하고 나오지. 온 천하 목사님도 다 하는데 왜 당신은 유독 독살스럽게 그것만 하고 앉았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손양원 목사님은 이 사모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했냐? 변장을 해가지고 거지처럼 해서 동량을 받으러 다녔다니까요. 그거 키울 수가 없어. 아이들 식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지처럼 변장해가면서 밥 얻어먹고 밥을 얻으러 다닌 거예요. 애들 키우려고. 이것을 알고 정치권 목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돈을 줘가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설득해라. 니네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목사님 하나 설득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냥 모자 벗더니 그냥 귀시야대기를 한 대 팍 후려쳐버려 목사님을. 이런 때는 아멘 해야 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놈을 놔두고 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손바닥 대는 게 아니라 신발짝을 벗어가지고 그냥 귀시야대기를 씌워버려. 이런 사모님이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그냥 전도자가 안 나오거든요. 뒤에서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있는 거죠. 이런 주역이 여자분이었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죠? 저는 분명히 압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요 그냥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다락방 운동.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다락방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돼 있잖아, 그죠? 모임, 그죠? 이 모이는 다락방,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냔 말이야. 그걸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응답을 받아보니까요, 나 같은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만 살아봐서 그렇지. 그건요 그 사람이 당한 거지. 현장에 가보세요. 그 사람은 그게 뭐냐? 우리는 부모 사랑 많이 받았다는데 쥐는 받았는데 왜 상대방이 어려운 걸 이해를 못합니까? 야, 내가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이렇게 못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많이 받은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고 그걸 저주하고 그걸 재앙 그걸 탁 뒤집어 버린다.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죠? 아,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이래야 되잖아. 모이는 다락방을 통해서 그런 걸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요. 상대방에게 완전 마음에다가 막 대못을 쳐박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확 대버립니다. 그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렸어요. 서로 만나면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도 그래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막. 서로 막 못 잡아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이 집에 사는 것이 기적이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사냔 말이에요. 목사인 나도 가가지고 1시간이 있는데도 힘들어 죽겠어. 한번 터질 것 같아. 뭐 역사적인 뭐가 터질 것 같아. 내가 왔으니까 재판을 해달라는 건지 뭔지 하여간에 뭐 양쪽이다. 내가 볼 때는 둘 다 나쁘기 때문에 말 않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죠? 모으는 다락방 이걸 통해서 저걸 치유해야 됩니다. 때로는 뭐냐? 초청도 해야 돼요. 그냥 초청하는 다락방 이런데 주역으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 여전도회 정도 되면은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보일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또 뭐냐? 어떤 때는 가는 다락방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는 다락방도 해야 돼요. 저는 현장에 많이 갔어요. 오라고도 안 하는데 왜 갔냐? 내 전도사 때 누가 오라고는 아무도 안 오라고 하는데 그냥 갔다니까. 왜 갔냐? 가서 막 그냥 바빠 죽겠는 사람만 만나서 막 이러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집은 너무 발판이 없어. 영적 발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서 혼자 집에 있느니 가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흑암을 꺾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 다락방이 이게 여기서 엄청난 응답을 받아요. 오늘 이 전도운동에 이제는 실제로 사람 살리는데 큰 응답의 주역이 우리 성도님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전쟁도 갈등도 없이 살은 민족이 세계적인 인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맨날 치열하고 전쟁한 그 민족들이 속에서 큰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인물이. 그래서 왜 우리 민족은 안 되느냐 그런데요. 그 비교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정치하기가 너무 좋대요. 왜 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줄줄 따라온대. 일본 사람들은 식당에 가가지고도 제일 리더 같은 사람한테 가서 식사 뭐 하실랍니까? 그러면 짜장면. 그럼 밑에 사람 다 짜장면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이 가서 앉아가지고 좀 잘난 사람이 짜장면 하면 일부러 짬뽕 시킨다. 민족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10개가 다 틀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 똑똑한 놈만 나오면 다 따라오니까. 한국은 뭐냐? 다 지가 잘났다. 지가 잘났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lum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릇만 입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를 못하겠어. 그죠? 한국말은 어려워. 이렇게 참 어려워. 100명을 딱 쥐어잡을 수 있는 그릇만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각자 돌다가도 뭔가 큰 그릇 같으면 다 모여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가능성이 없어.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이 가자 그러면 다 똘똘 다니는 거 이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선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경제 어렵게 하는데 저는요 벌써 우리 과학자들이나 큰 인물들은 이것들 이거 갖고 장난치는구나. 우리가 빨리 개발하자. 끝났어요 이미. 아멘. 우리가 그냥 맞고 가만히 있을 민족이 아니라 벌써 저 창고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 가면 다 끝나요. 그런 민족이라. 우리 민족을 너무 스스로 낮추지 말고 분명히 우리 후대에 큰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막 이 부부간에 제발 문제 있고 갈등할 때 자녀들한테 전화하지 말아 했더니 우리 추정욱 권사님이 우리는 좋을 때만 전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저 손자 손녀 때에 노벨상감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내가 봐도 그래. 머리가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것만 보여주면 거기 인물 나오게 돼 있어. 그래야 돼요. 전도하는 다락방.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이것보다 더 큰 다락방이 뭐냐? 기도하는 다락방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 중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브리사 부부가 참여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참여한 이 모임에서 온 브리사 부부가 로마에서 온 사람 나그네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저 아볼라 목사님을 시대적인 일꾼으로 싹 세워 나갔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나왔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불사 부부 나오잖아요. 식주인같이 막. 완전 전도자들의 배경이 됐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저 에베소 전도운동 할 때 교회가 모여서 한 게 뭐냐? 사역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기도운동을 했는데 아시아 전 아시아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여전도회가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막 쫙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은 굳이 안 모여도 돼. 왜 그러냐? 다 기도 제목을 그 각자 있는데 현장에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와야 되느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문제잖아. 그게 남 문제가 아니잖아. 내 문제잖아. 우리 권사님, 우리 기관에 어떤 권사님, 집사님네 집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지. 아이고, 그지 뭐 믿음 존재했더니 뭐 이렇더래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러래. 그 저주가 그걸 갈 수 있어.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 안 되지. 우리 다 지체고 내 자식이지. 그거 내 자식 아니에요? 꼭 내가 나야만 내 자식이에요? 그거 놓고 다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하는 다락방을 통해서 시대를 다 바꿨어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치유하는 다락방을 했어요. 다락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꼭 가서 말씀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을 보면 안 돼요. 그 부모를 다 쳐다보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자랐는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 운동하다가 역사 일어나고 나서 뒷조사해 보니까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가 다 가슴에 있는데 그리스도 하면 막 삼직 쫙쫙 나오고, 7가지 축복 얘기하면 쫙 나오고, 불신자의 상태 하면 쫙 나오고, 62가지 하면 쫙쫙 나오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걔가 그리스도를 밭을 봐버리면요, 완전 인생 바뀌어졌게 돼 있어. 그런데 뭘 알아야 바뀌느냐? 그 부모가 어떻게 제대로 살았나 그걸 알면 돼요. 응? 우리 집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정성을 들여서 딱 참석하면 애들도 그대로 엄마 따라서 그대로 옆에 다 앉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엄마가 살살 뒤로 도망가면 애들도 다 도망갔어.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갔으니까 대답을. 똑같아요. 여지 없어요. 참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나 어렵지만 쉬워요. 복음 안에서 딱 결론 내리면 쉬워. 치유하는 다락방. 영적 DNA, 그죠? 우리는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다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정신, 마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저 총독, 그죠? 엄청난 지도자인데 무속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당 말을 듣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귀신 들려서 막 점치는 이 여인이 바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저 아시아의 각종 질병으로 우상숭배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잖아요. 그 역사가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 가족도 누군지 알고, 그죠? 어떤 집사님이 내가 옛날에 자기 남편을 장로하면 좋겠다니까 나보고 딱 뭐라고 하냐? 우리 남편은요 장로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걸 어찌 이렇게 잘하십니까? 당신 남편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찌가 합니까? 내가 알아야. 그랬더니 그 내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참 이상한 말을 해요. 자격은 누가 따집니까? 자격이 있으면 자격을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중직자가 될 사람도 없고 목사 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옆 사람 우리 부부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하고 내가 산다 그러세요. 남편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옆에 아내가 있고 옆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우리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에서 장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놔두세요. 진짜 한번 그냥 맡기더라니까. 놔두라니까. 그리고 말 좀 제발 조심하라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다 펴요. 오늘 하여간에 오늘 결론 내리고 가야 해요. 55장 11절. 우리는 성경 읽기를 잘 안 해가지고 성경 피는데도 한참 걸려요. 한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럼 저주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참 엄청난 거죠. 오늘 에스겔 37장 12절 봐요. 에스겔 37장 37장은 저 마른 뼈가 있는 공동묘지 가서 얘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그 무덤의 관을 열고 우리를 끄집어냈다. 왜 끄집어냈냐? 내가 너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하게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서 끄집어냈어. 공동무지. 저 식체를 그냥 끄집어냈어. 끄집어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야, 염려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배경으로 함께 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요,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소유한 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냐는 말이죠. 말로 형용할 다 없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옛 틀을 다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 옛 틀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포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틀. 그죠? 내가 새 틀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고백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주신 축복을 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 입힌 것도 그게 다 내가 한 거더라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새 아이들을 딱 보면서 저도 막 얼마나 체질이 굳건히 역사적 사명되고 박했는지, 안 해야 되게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서도 가끔 한번 튀어나오면 내 전공이 다 나와. 내 전공이 뭐냐? 욕이라. 욕. 왜? 욕을 안 하면 주먹이 나가고 모든 게 무력이 나가니까 욕을 하게 냅둬야 돼. 옆에서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욕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부모 갈 때 우리 성도님들 막 남편한테 의대 터진 사람 만나면 같이 막 남편 욕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욕하면. 그 썩을 놈 새끼 왜 그랬다냐 그냥. 문드러져 막 잡아줘. 그런 것들은 온 귀신이 뭐는지 몰라. 그것도 안 잡아가고 막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도 욕하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그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속 시원하지요?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가면 우리 사람이 그래. 아이고 초 목사님이 저렇게 욕하는 거 교인들이 안 하면 기절한다 그러는데, 교인 앞에서는 안 합니다. 상처받을 감이 있어서. 누가 끼어들어왔다. 이 새끼 죽을라 작정했나 이 자식이. 너는 말 한 번이면 가 이 자식아. 혼자 욕을 해. 여러분 여기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가슴에 갖고 있지 말고 확 풀어버려요. 그 욕은 하나님이 별게 이상하게 안 해요. 참, 목사님이 욕한다니까 아주 눈이 동그란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가끔 이상한 인간 와요. 우리 교회 이 건물 관리하는 저 몇 층짜리 그 아저씨가 이번에도 와가지고 이 소방거 이런 걸 뭐 한다고 우리 교회가 배가 얼마나 달라는데, 우리 고관사가 또 나 닮아가지고 얼마나 까칠한지 저희 직접 가가지고 소방서 가서 저 소방 관리하는 데 가서 우리 거 단가 딱 뽑으니까 40만 원도 안 나와.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 저 사람은 배가 얼마 달라는데 저기 가보니까 20만 원 30만 원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 그러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썩어 문드러질 놈의 새끼냐. 교회 돈 떼먹고 뒤지는 놈만 내가 여러 번 봤다 내가. 네 자손까지 망해 이놈 새끼야. 안동서 산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교회 안동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 많은데 지역 이름 팔아가면서 개 연불 같은 거 하고 그냥. 그때 막 권사님 얼른 나가는 거야. 겁나가지고. 왜? 내가 베트남 가서 조금 그 환경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데다가 잘 됐다 싶어서 요거 한 잔 퍼붓지 그냥. 그랬더니 내 속도 시원해요. 욕해야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상처는 받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전대는요 무슨 모델? 기도 모델, 말씀 성취의 모델, 전도 모델. 그래서 기도 모델이 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모델이 돼요. 또 뭐냐? 전도 모델. 딱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어전대가 지금 딱 그 연세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손자 때 한 시대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늘 기도하는 걸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걸 보여줘. 우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도 보여주니까. 우리 부모가 그걸 보였다.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 떡을 하면 동네를 다 돌아가야 돼.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다 줘야 돼. 그거 신부는 하는데 내가 아주 역사적 사명을 또 했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응답인지 몰라요. 우리 상담을 세계적으로 하는 우리 교수님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상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처럼 처벌로 갖고 나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저녁에 자다가 막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화병이. 열이 막 팍 올라오면 자기를 업고 간대. 자기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자기를 왜 업었냐? 형들하고 동생은 어머니가 신경질 내건 말건 자빠이 자는데, 이 목사님은 예민해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업고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줌마한테 가는데, 이 아줌마는 뭐냐? 성님 한번 나 죽겠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동생아 우리 동생 착한 동생, 친동생도 아닌데, 그래, 친동생도 아닌데, 에? 아이고 저게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냐, 막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둘째 아줌마는 어떤 아줌마냐? 또 며칠 지나다가 또 어머니가 화병이 걸려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동생 우리 자기 어머니 나이가 덜 먹었는데, 이 아줌마는 뭐라고 하냐? 쓱 문드러질련 어떻게 넘집 앞에 와가지고 첩찰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막 욕을 막 온 욕을 바가지처럼 뻗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또 정신 차려가지고 힘이 나와서 오는 거예요. 셋째 아줌마는 뭐냐? 그 사람은 막 또 다른 또 그 어머니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저거 30 먹으면 죽는다 그랬대요. 40대는 죽는다 그랬대요. 왜? 하도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그런데 70 넘을 때까지 장수하고 살았어. 그거 이유가 뭐냐? 새 아줌마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 맺힌 사람 한을 들어주는 일만 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별로 아무도 막 이렇게 제발 좀 우리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언니 권사야 그러면 그래 이 썩을 놈은 왜 네 집은 그렇다냐, 이런 사람만 나와도 살아요. 별로. 오늘 목사님이 새삼스럽게 욕에 쌓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 틀림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고 그 가문에 우리 후대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여전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들을 가지고 주의 역사와 영광 앞에 서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모든 이들을 회복하는 참된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마음의 벽도 다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참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전도자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